요엘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하나로 저자는 본문의 부데르 아들 선지자 요엘로 언급된 요엘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요엘은 남유다 요시야의 통치기, 이것도 이 저작 시기가 멀리는 8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이 시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8세기로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통치기 초기의 일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 중심의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이 본서는 중앙 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중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렵고 무서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는 여러 선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만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목적은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 중에서 본장은 메뚜기 재앙과 외적의 침입을 통하여 남유다에 임할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 재앙은 요엘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메뚜기가 덮쳤던 실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뉴스에서 인도에 그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 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메뚜기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불타버린 것처럼 막 초토화돼 버리는, 현재도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마치 산불이 나면은 항상 가지만 남잖아요, 산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메뚜기를 영어로 아주 그렇게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이 메뚜기를 영어로 불태우는 기계, 로우코스트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뚜기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성도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네 개로 다르게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죠. 팥중이, 그다음 메뚜기, 느치, 황충, 각각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팥중이는 원어로 갉아먹다라는 말이며, 메뚜기의 유충으로 식욕이 왕성하여 그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곡물이나 심지어 초목까지도 모두 갉아먹어 버려서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는 매우 파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원어로 때를 지태라는 말이며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농작물을 습격하는 메뚜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느치는 원어로 모조리 핥아먹다라는 말이며 쌀, 보리, 곡식, 가루 등에 사는 약 6에서 10mm 크기의 해충으로 유충의 상태의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황충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언어적 의미로 개걸스럽게 먹다는 말이며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메뚜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들은 서로 다른 메뚜기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메뚜기의 습성들을 다양하게 묘사한 표현들입니다. 한 차례의 메뚜기가 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메뚜기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팥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엄중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은 지금 이렇게 메뚜기라고 다 언급된 건 아니지만은 20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에 미친 피해 상황을 그렇게 본장은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기근까지 겹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이 불바다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들짐승조차도 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심판과 형벌은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회개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며 회개의 울음을 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전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니느웨 성의 그 요나가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하고 나자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굵은 배로 동이고 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런 국가적 재난을 맞으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을 한데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데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그렇게 일으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눈물의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 이런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만 한다면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잘못을 했어요. 요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쫓아갔고 나머지는 안 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지 않고 있는데 유독 그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한 사람인 가룟 유다만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그 죄가 크긴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로 생각할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에 못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톨톨 털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간영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땅히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명절마다 그런 명절들의 행사들을 해요. 사람들은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때의 정말 정통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변형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말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재산을 넘겨주고 뭘 넘겨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세상 사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야들아, 아빠가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단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다. 이렇게 교훈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머리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지금도 하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붙이고 다니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해요. 우리들 볼 때 웃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별 지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우리나라는 부계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따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엄마의 손에서 자녀가 교육받고 길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나요? 그 2절에 보면 늙은이들하고 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전통이 뭐냐면 늙은 사람들,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막 이랬다 갖고 늙은이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지금 늙은이 그러면 내가 아직 팔팔한데 늙은이야 이게 안 돼. 유대 사이는 늙은이라고 하면은 존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늙은이들,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장로들을 말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먼저 주고 있어요. 이들은 선지자가 주는 교훈을 잘 듣고 그것을 당대의 젊은이와 혼나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여 교훈으로 남겨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메뚜기 때 재앙의 고초를 겪고 있지만 외적으로도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그만 하나님의 신호를 줬을 때도 내가 지금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무언가가 있는 거야.
내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가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민감성이, 이게 그래서 그것은 뭐 목회자고 그래서가 아니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남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온 사람은 다 나태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고난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 자칫 신앙의 민감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반드시 넘겨줘야 해요, 자녀들. 그래서 그런 역사의 오류를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과 근본적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대한민국.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가면요, 그 마사다 요새를 장교들이 인관할 때 가요. 야들아, 여기서 그 노마 때 우리 민족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민족의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단다. 그리고 홀로코스터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얘들아, 우리가 600만 명이나 이렇게 죽으면서 그때 이런 일을 당했단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출애굽 그때의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단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뭐 이런 고통을 당했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이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나라 지식층이는 사람들, 이렇게 기득권층이라는 사람들, 자기들의 그 조그만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도 왜곡하고 진실도 왜곡하고 막 세월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있겠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그들의 오류까지도 성경에 적고 기억하게 하는 거. 그 훌륭한 다윗도 오류를 기억하잖아요. 적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감춰버리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 지혜자라고 하는 너희들 늙은이들이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 신앙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런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럴 때까지 과정이 있었는데 전 나름대로 괴로웠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길에 서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다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하기 따릅니다. 받아들이기 따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을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공의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야 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그 잘못, 뭐 이게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살고는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솔직히 제가 너무 졸리고 졸려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돼가는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똑바로 살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복 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철저한 회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교훈을 후손에게 그다음 다음 세대에 꼭 전해줌으로써 후손들 다음 세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또한 복된 삶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봉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